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주신 은사와 주의 주신 성령의 열매를 따라 더 아름답게 교회에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찬양을 등에 영광을 돌려옵는 자란 찬양들도 기억해 주시고 찬양과 같이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아시는지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제가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가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런 제목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무슨 철학적인 강의인가? 하고 이제 기다려봤더니 드라마더라고요. 드라마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애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이유, 내가 살아야 가치,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알고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느낄 때 좀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참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여기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어쩌면 삶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이유가 뭐고 우리의 성도들의 존재 가치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명이고 또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적재성을 갖고 있는가, 나의 가치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나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태어난 거야, 뭐 그냥 살고 싶지 않아 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깨닫지 못하는 정말 무가치하게 스스로 느껴지는 비참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나의 삶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이 가장 큰 명령이라고 정했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 이름이라는 이 명칭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꾸 혼동을 합니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해야 할 명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땅지자가 아니고 지극할 지, 높을 상, 가장 크고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 우리 성도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령이고 또 한편도 우리의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를까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외에도 구약에도 구약에서 가장 큰, 가장 높은 명령이 있죠.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부르심이 구약의 지상명령이죠. 내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고 가치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가장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다른 게 참 급한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쌓여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어느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최우선에 두어야 할 그런 가치 있는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래서 이 명령은 그저 단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이 처음 시작에 쉐마,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쉐마는 하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복된 명령이고 가장 큰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의 백성은 반드시 이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런 지상 명령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지상 명령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명령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손들에게 늘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늘 기억하고 살고 또 자손에 가르치도록 겨우 잊습니다. 이런 구약의 지상 명령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령이 있는데 또 다른 지상 명령을 왜 내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백성, 구약의 유대의 백성들은 이런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삶을 사는 그런 자존감, 그것이 또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명령인가? 예수님은 이 구약의 지상 명령을 더해서 몇몇 사람들, 몇몇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명령을 따라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구약의 지상 명령과 예수님 말씀한 지상 명령은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신약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죠.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명령은 누가 선포하는가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보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서 누가 이 명령을 내리는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의 구주 통치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이제는 이런 권위로 모든 민족, 모든 지역 나와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예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 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가장 높은 명령에 들어갑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예수님의 명령 역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명령,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고 또 큰 계명으로 우리가 삼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과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크고 높은 명령을 딱 내리실 때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경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둘이 아닌 거죠. 한 명 이상, 2명 이상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수시로 나타나 가르치신 그걸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들 빼고 약한 사람 빼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누가 의심하든 누가 경배하든 그에 상관없고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명령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명령은 상대방이 어떤 걸 상관없습니다.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권세로 그 명령이 성취가 되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시행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 대통령이라 한다면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밑에서 안 된다,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태든 지금 부족해서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저는 너무 약해서 전 부족해서 이 명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이 크고 높은 명령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통해서 또 시행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늘 작은 겨자씨알 같다. 보기에 얕고 연약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자라고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이 명령을 받기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과 그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시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할 때 참 위로가 되죠.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나에게를 명령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상 명령의 내용이 뭘까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좀 길지요? 굉장히 긴 명령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명령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명령이죠. 그게 뭔가 뭘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 하나입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죠. 그의 것은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을까요? 그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분사가 3개가 있고 동사는 하나.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을 하나 주신 겁니다. 이게 지상명의 핵심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의 백성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11제자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이미 뭐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이미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11명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스라엘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 자체가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신 이함인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이 가장 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쉐마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 복된 삶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이 삶이 그들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다 모두 이렇게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만 구원받고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 너희는 아니야. 나는 살아도 돼, 나는 살아야 돼, 너는 죽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악한 이기심을 갖고 있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 자체가 온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나만 택한 백성, 나만 구원받은 사람, 너는 난 몰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란 겁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나와 함께 내가 정말 받은 은혜, 복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백성상이 너무 좋은데 너도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이 복된 삶을 같이 살자, 이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장 마음에 어떤 분이 강의하실 때 좀 꺼리낌 되는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결국 기독교 확장사입니다. 나 그 말이 되게 싫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 확장하려고 지금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이 귀하고 내 영혼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기 때문에 너도 나와 함께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바르게 섬기는 복된 삶을 살자, 이것을 전하다 보니 이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니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지, 마치 교회를 확장하고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내가 알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다면 이 명령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상명, 가장 큰 명령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이제 이 수식어 3개인 것이죠. 분사로 이 동사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3개의 분사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만나야죠. 허공이 되고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야죠. 만나기 위해서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만나야죠. 그래서 가서라는 말은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문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서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파송받은 것, 우리가 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제자를 삼도록 가게 하신 곳에서 라고 이 말을 해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이 가야 되는데 보니까 모든 민족이 벌써 우리 곁에 와 있네요. 내가 벌써 이미 모든 민족 가운데 있네요. 그곳에서 이제 제자를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곁에 이미 우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국 사람, 요즘에는 외국인도 많지만 그분들이 모든 민족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한국인도 그 모든 민족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 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이거고, 그러기에 우리는 가파의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또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내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삶에서 늘 언제나 나는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가서라는 이 명령은 바로 내가 속한 삶의 터전, 하나님의 파송받은 이곳에서부터 제자 삼기를 시작하라는 그런 명령이죠. 내가 좀 더 나가면 또 다른 민족을 만나겠죠.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민족 중에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려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세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서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상징적인 의식이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 거는 조금 말을 바꾸면 세례를 베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단지 구원을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어떻게? 가르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만 지식으로 갖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이제 그것이 삶에서 그대로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는데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우리는 듣고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큼 내가 지켜 행할 때 나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하는 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 말씀대로 실천을 지키도록 해야 제자로 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부모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지상 명령이 좀 이렇게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까지의 말씀이 좀 길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아주 간략하게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이 어려우면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뒀습니다.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온 천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쉐마가 하나의 백성과 살아가는 아주 가장 복된 명령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도 복된 명령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이런 명령을 지상에 가장 높고 가장 큰 명령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했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복음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만하게 세상에 전파되어 있었을까? 다들 살기 바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여차고 내일이 먼저가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다 그렇게 살았겠죠.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명령을 최고의 높은 명령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이 곧 나의 사명이다. 이 명령이 곧 나의 소명이고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이런 소명감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이런 사명을 갖고 일해야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이 이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정말 부족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그 제자들이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이 그냥 해라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20절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가장 그 은혜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연약한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라고 생각할 그 사람들에게 꼭 하나 약속이 주신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출애굽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앞에 서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정부의 큰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수아 1: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든 출애굽이든 또 복음 전파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하시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든 또 중국에서든 이렇게 제자를 삼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사람 변화는 불가능해 라고 말할 그때 기적과 같이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 일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뿐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를 삼는 일 내가 함께하니 가능할 것이라는 걸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뭐 출애굽이든지 뭐 가나안 정복이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맨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루쯤 변화되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약하고 부족했던 의심 많았던 이 제자들이 모든 민족으로 향해 나갈 수 있었고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주님의 크고 높은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명령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살아의 이유요, 가치요,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이유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리고 사명이 우리를 이끌고 사명으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제자가 되는 역사를 우리들도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